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그 멸망했던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면서 구원받은 롯의 이야기가 그리고 롯과 그 두 딸의 이야기가 여기 오늘 성경 본문 읽었던 본문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나왔던 내용들은 왜 멸망하게 되었는지 과정을 그 앞에 설명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날 아브라함이 멸망하고 나서 모르긴 몰라도 이렇게 화산이 터졌던 것 같아요. 그 다음 날 아브라함이 아침에 보니까 연기 같은 게 나고 막 그래요. 멀리서 봤다니까요. 그 현장이 마치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소돔과 고모라 인근에 있던 롯이 피한 소알 땅인데 소알 땅이라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설 때 아브라함은 이게 어떻게 표현할까요? 아브라함은 이쪽에서 살았던 거고 이쪽이 동쪽이니까 동쪽으로 소알로 일로 이사 온 거예요. 소알로. 근데 롯이 여차여차해서 피한다 그러니까 소돔에서 살다가 소알로 올라오죠. 왜? 소알은 자기가 익숙한 곳이거든요. 멀리서 봤던 아브라함의 시각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고를 당하고 있고 그 멸망을 당하고 있는 롯의 관점도 있겠지만 그거를 다음날 멀리서 바라봤던 그 멸망하고 나서 했던 연기만 오르는 그곳을 저 먼 서쪽에서 먼 곳에서 높은 곳에서 바라봤던 아브라함의 관점도 저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본문을 이 중심에서 보게 되면 저의 설교는 되게 심플하게 할 수 있는 설교가 있어요.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심판에서 구원받은 롯. 그러니까 멸망이 있는 거고 거기에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아주 심플한 거예요. 거기서 롯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건 무엇이냐 했을 때 그는 천사들을 잘 영접했고 환대했고 그리고 선과 악을 잘 구별해서 그는 선을 택해서 천사를 돕고 선을 택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또 심판이 있으니까 빨리 피하라고 그랬을 때 그것을 순종해서 빨리 그 소돔을 떠났던 것. 그래서 그는 구원받았어요. 저는 그런 이야기로 하면 될 거예요. 충분히 그거 갖고도 설교가 다 이루어지죠. 근데 이것만 설교가 딱 멈추게 되는 게 가능한 해석들은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지금 약간 해석들이 좀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미국에 1970년대에 아주 큰 교회가 있습니다. 크리스탈 처치라고 하는 교회. 아시는 분 있으세요? 수정교회라고. 그걸 수정교회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크리스탈 교회예요. 이 교회가 1970년대에 엄청난 그 영향력과 함께 세계를 신앙의 틀을 팍 움직였던 곳이에요. 그 목사님이 있는데 말하면 여러분 금방 아셔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 들어보셨죠? 그분이 그 당시에 그 크리스탈 교회를 하셔갖고 아주 대박을 쳤죠. 교회는 엄청나게 커요. 교회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근데 그가 바라봤던 관점은 그 당시에 미국인들한테 먹힐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보는데 인간의 관점에서, 사람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얼마나 잘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내가 보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쏙쏙쏙 들어오죠.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얘기하거든요. 내 마음은 몰라요.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나는 괴로워 죽겠는데 맨날 뜬구름 같은 저 하늘나라 얘기만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그 사람을 마음에서 움직여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좋죠. 적어도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근데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자신을 못 볼 수가 있어요. 자기만 보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는 나를 못 봐요.
마치 드론을, 여러분 드론 갖고 날려보셨죠? 드론 갖고 날려갖고 나를 한번 찍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해보고 싶은데 없어요. 그래서 못 해봐요. 그런데 누군가가 드론을 띄워서 찍는 걸 모습 보니까 각도가 틀리더라고요. 앵글이 틀리고. 드론처럼 높은 곳에서 나를 향해 주는, 나를 바라보는 그 객관적인 시각. 저는 오늘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사람을 관점을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기억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나, 우리 자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걸 보는 거죠. 여러분 오늘 봤던 말씀은 이거 우리가 있었죠. 성경에 보면 본문 29절에 보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요. 영어로 하면 아주 간단하죠. God remembered Abraham. 그거였어요.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remember거든요. 기억하다죠. 이걸 영어 표현으로 하면 bring to mind. 마인드에게 불러오는 거죠. 그걸 풀어서 쓰면 느낌을 일으키는 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멤버가 뭐예요? 멤버십 그러잖아요. 그 멤버십을 다시 반복한다는 것, 다시 회복한다는 것, 컨펌해 준다는 그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여러분 간단하게 여러분 제가 심플하게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지난주 설교했었죠?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요. 약속대로를 달릴 수 있고 명령대로를 달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 기억해요. 이거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오니까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는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대, 여기는 디모데거든요. 바울은 디모데의 진실한 믿음을 기억하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 믿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머니가 있고 할머니가 있고 족보가 있는 거죠. 혈통이 있는 거고. 그 믿음을 물려받았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19장에서 그 29절 말씀 보게 되니까 롯이 심판에서 구원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행한 것이 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관점으로 보자는 거예요. 롯의 관점으로 머물지 말고 그 일을 행하셨던 그 일에 쓰임받았던 아브라함의 관점도 한번 보자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게 이거였어요. But God had listened to Abraham's request. 아브라함의 리퀘스트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중보할 줄 아는 사람이요. 중보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9장 전에 나왔던 이야기들이 뭐냐면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는 야 너에겐 천사가 그래요. 너가 하나님과 이렇게 믿음대로 살고 너는 축복의 근원인 사람인데 너에게는 비밀을 내가 갖지 않을게. 다 말해줄게. 그래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로 가고 있는데 그들을 지금 멸망에 시킬까 말까를 컨펌하고 행하러 갈 건데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이 날까요? 가장 누구 생각이 먼저 났을까요? 롯의 생각이 났던 거예요. 롯뿐이겠어요? 롯의 조카들도 있을 거고 그 가족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 그냥 롯은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 아브라함은 뭐래요? 의인과 함께 그 많은 사람들 다 죽일 거냐고 그 얘기하면서 일명 의인 협상을 들어가요. 의인 협상 50명 하나님 50명 있으면 용서해 주실까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오케이. 이상하다. 45명?
그러다 몇 명까지 와요? 10명까지 와요. 참 아브라함도 급하긴 급했나 봐요. 근데 10명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10명만 있어 해줄게. 참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질문해 볼 게 있어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제요. 여러분 우리 오늘 설교 제목에 준하는 건 하나님이 기억한 사람 이 두 종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해 볼 게 있어요. 그럼 의인은 뭐냔 말이에요. 의인의 기준이 어디에 있죠? 의인이 뭐냔 말이에요. 가장 명확하게 표현했던 건 저는 성경에서 봤을 때 이 말씀 같아요.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나온 것 같아요.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결이 이렇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그리고 핵심은 2절에 나오죠.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리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의 기준인 거예요.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는 아닌 사람은 거기 나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랜 시간이 흐른 이후에 이 구약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생각하다가 로마 교회에게 편지할 때 이런 내용을 쓰게 됩니다. 그래, 맞아. 듣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야. 그 논리를 펴요. 그러던 바울이 완전히 반전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3장에 와서 뭐라 그래요? 그런데 사람은 중에는 아무도 이것을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4장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롭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점진적으로 나가죠. 5장에 나가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함으로 예수님이 등장해요. 예수님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던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썼던 편지가 어디냐면 디모데 후서예요. 디모데 후서에서 이 말씀을 정리하고 딱 끝내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이 성경은 그대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을 믿어서 얻는 거예요. 행한 것까지 해야 돼요. 율법을 행했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전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죠. 그렇다면 롯은 자신의 의로 구원을 받았을까? 여러분 한번 투표해 볼까요? 저기 나왔던 롯은 구원 받았잖아요. 살았잖아요. 저 롯은 자기의 의로 구원을 받았을까요?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악이 만연한 곳이에요. 거기 가지 말고 소알 땅에 살았는데 소알에서 굳이 소돔 땅으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거긴 죄가 우글우글대요. 근데 그 안에서 나름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 그것 문화에 문명에 익숙해서 그것에 이제는 스며들어서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대로 살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천사들을 보면 그들을 영접하는 걸 보면. 하지만 롯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려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구원받았어요. 그 첫 번째 예가 오늘 롯이에요. 롯이 그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여기서 오늘 포인트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고 신학적인 모든 관점에서 봤을 때 롯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것 같아요. 아니면 다소 소극적인 구원을 받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천사의 심판의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빨리 뭐 해야 돼요? 빨리 도망가야죠. 빨리 피해야죠. 근데 그는 서두르지 않아요. 느긋해요. 그래서 지금 다 우리 힘드니까 지금 급하니까 저 소할 땅으로 가게 해달라고. 거기다 아내는 또 못 남긴 게 많아요. 여러분 거기서 얼마나 많은 가족이 맞겠어요. 롯이 결혼했으면 모르긴 몰라도 소돔 땅에 있는 여자하고 결혼했을 거예요. 거기에 친인척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장인 장모 뭐 다 있겠죠. 근데 거기를 미련을 못 버린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화산재에 그러고 죽었어요. 미련을 못 버리는 게 맞습니다. 간신히 구원받았어요. 결정적으로 보면 가고 나서 오늘 본문 읽었던 그 다음에 지금 롯의 딸들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죠. 딸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낳아요. 이게 어떻게 자연스럽게 가능했을까? 소돔과 고모라에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문화가 거기는 아주 그냥 성적으로 문란했던 거예요. 오죽했으면 이제 마지막에 동성끼리도 거기에 재미 붙이지. 그랬던 사회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호스피탈리티가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는 죄 때문에 망한 거예요. 성적인 타락이 있어서 그래요. 정확하게 여기서 여러분 얘기하는 건 롯의 구원은 아브라함의 역할이 있었다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중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성경에 여러분 중보 기도라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여러분 성경책 보면서 중보 기도라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 중보 기도에 대한 단어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 기도와 감사 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intercession. 그게 중보라는 말이에요.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죠. 중재의 간구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신 사람이에요. 그 의인이 기도한 즉 하나님께서 들으셔요. 보실래요? 중보할 줄 아는 사람은 야고보서 5장 6절 16절 말씀이 뭐라 그래요? 의로운 사람이 기도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의인이 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에서는 뭐라 그래요? 주께서 노하셨을 때 심판하시고 진노하셔서 심판하시는데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구한 즉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를 위해서 중보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로마서 유명한 말씀인 8장 34절에 그분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저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대신 보내주면서 우리를 지금 저 하늘 보좌 위에서 중보 기도하시면서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사는 게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런 중보 기도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니까 그래요.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의 간구를 하십니다. 세번역에서는 그래요. 주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보 다 보셨죠? 다 갖고 계신가요? 주보의 마음의 창에 보면 해마님께서 글을 쓰신 게 있어요. 어떻게든지 이게 스피릿이 맞았는지 어떻게든지 제가 지난주에 이런 걸 계속 고민하고 연구하고 막 그런 차에 또 이런 글도 올리셨어요. 여러분 제가 해마님 글이 다 맞다고 그걸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해마님의 생각이고 또 신학적인 정리이고 믿음에 대한 정리일 수 있어요.
예. 거기에 보면 재미있게 믿음의 레벨을 4로 나눴어요. 4단계로. 아주 재밌어요. 예. 믿음의 단계를 4단계로 봤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롯은 몇 단계로 구원을 받은 거, 몇 단계의 구원을 받은 것 같으세요? 제가 볼 때는 롯은 1단계 구원을 받은 것 같아요. 롯은 1단계의 구원을 받은 것 같아요. 글씨가 작고 그냥 못 읽으시는 분은 나중에 제가 또 보내드릴게요.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와 함께 정리를 잘 하셨어요. 전 여기서 하나 이슈를 여러분에게 좀 깊이 있게 제시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롯이 받은 구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값싼 은혜 가운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값싼 구원은 뭐고, 값싼 은혜는 뭐고, 부끄러운 구원은 뭘까요? 그러면 값싼 은혜는 그 가치는 얼마까지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는 값비싼 은혜를 가졌다는 얘기인가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걸 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위에 보다 보면 이런 사람이, 여러분 적어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생활 해본 적이 있다 없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나 살면서 저 사람이 구원 받았을까? 질문해 본 적 있으세요? 이런 생각 가져본 적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며? 아니 구원 받았다면서? 교회 다닌다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랬던 사람들 여러분 주위에 있으세요? 아니 세례 받았다면서? 예수님 믿고 세례 받았다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아? 저 사람 구원 받았을까? 진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저 있어요. 저 있어요. 아니, 여러분 중 아직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 생각 안 할 정도 단계가 되려면 해마님의 정리한 걸로 보면 4단계는 돼야 돼 이게 없을 거예요. 동의하시죠, 해마님? 4단계 정도 되면 이 비교를 안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조사를 하나 했습니다. 여러분 세계 인구가 지금 몇 명인지 아셔요? 정확하게 아시는 분? 모르죠? 관심이 없죠? 예? 크게. 오, 78억. 근사치 왔습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 정도 좀 지나보면 이제 80억이 될 겁니다. 그게 실시간으로 나오는 게 있는데 지금 79억이에요. 79억. 맞나요? 그래서 좀 있으면 한 몇백만 정도만 더 늘어나면 이제 80억이 돼요. 그거 아셔요? 그 인구에서 15%가 장애인이랍니다. 100명 중에 15명은 장애인이래요. 그 장애인은 수다한 사람이에요. 못 보는 사람, 못 듣는 사람, 뭐가 안 자라, 발달이 안 된 사람. 여러분 많잖아요. 장애인들 많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 다. 그래서 정상인처럼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저는 이런 생각하다가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뭐라고 말을 쓰죠? 거듭났다 그러잖아요. born again 있다 그러잖아요. 다시 태어났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서도 태어났는데 장애인이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질문해 봤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야 맞지 않을까요? 적어도 우리의 논리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하면 좋을까 해서 제 머리에서는 안 나와요 이게. 그래서 우리 존 킴한테 제가 부탁을 했어요. 너무 추상적이긴 한데 영적 장애인이 좀 하면 어떻게 이미지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이 이미지를 줬어요.
어떠세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었는데. 근데 참 기발하셔요. 그러니까 제가 재능 있는 건 확실히 인정해요. 병아리인데 맨날 입 벌리고 달라는 거예요.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근데 저게 성장하고 나서도, 다 크고 나서도 입 벌고 주세요, 주세요만 하고 있다면 장애인이죠. 예수님을 믿었는데 성장하질 않아.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녔는데 똑같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 그걸 묵상하다가 영적 장애인일 수도 있겠다. 여러분, 어떤 장애인들은요, 뭐 조금만 도와주면 살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전적으로 누가 뭘 해주지 않으면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그 사람은 굶어 죽는 거예요, 그냥. 제가 이번 조사하다가 알았는데 세계에서 장애인이 가장 적은 나라가 있더라고요. 맞춰볼 수 있는 분. 나라예요. 우리 중에 한 나라에 속한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이번 어떤 분의 간증을 통해서 알았는데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의사 출신 저기예요. 그분이 간증 중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당에서 암암리에 내려온 명령이 있대요. 근데 이건 대놓고 하는 게 아니라 하다가 장애인이 나와서 이거 하면은 살짝 엎어서 숨 마시게 자연스럽게 죽이라는 그런 명이 있대요. 양심적으로 되게 찔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진짜 모르겠어요. 실제에서 살았던 형제가 있으니까. 근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장애인이 가장 많은 나라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적어도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미국이에요. 심지어는요, 외국에 사는, 우리 한국의 장애인들 많이 데려간 거 아시죠? 전 그런 부분에서 그 부분을 참 제가 존경할 만해요. 자기들 살기 되게 한데 그것도 장애인을 데려와서 그를 잘 성공시켜서 석학으로 만드는, 그건 제가 존중할 만해요. 예수님을 믿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다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해요. 물론 설교에서 누군가 말할 때 값싼 은혜, 그리고 뭐라 그래요? 부끄러운 구원 얘기해요. 제가 뭘 말하는지 알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너무 갑작게, 너무 하찮게 여길 때가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거고 귀한 거예요. 근데 그걸 너무 하찮게 여기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한 건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싶어요. 하나님의 그 더 근본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놓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봤을 때 복음서에서 여러분 많이 봤던 거 있죠. 그 농부가 있는데 그 과수원이 아니고 뭐라 그래 걸려? 과수원 왜? 그래서 농장 포도밭 농장에서 사람이 비유를 나누니까 천국 비유를 하는데 그 비유를 써요. 아침 9시부터 일하고서 사람들을 불러서 일하시오. 내가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습니다. 약속하고 나와서 일해요. 근데 또 주인이 지나다 보니까 빨리 수확할 것 많고 그래서 12시에 가서 또 얻어왔는 사람 왔는데 그 사람들도 말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 주겠다. 가서 6시까지 일해라. 몇 시까지 갔죠, 그게? 5시까지요. 5시 1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일할 시간이. 그런데도 가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일해. 그러면 내가 한 데나리온 줄게. 여러분, 누가 안 가겠어요, 그거를? 그래서 왔어요. 그러고 나서 다 일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돈을 똑같이 줬어요, 약속한 대로. 그랬더니 불평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불평하겠어요? 9시에 나온 사람이죠. 그러면 난 좀 더 줄래나? 근데 어떻게 해요? 다 똑같이 줘요. 한 데나리온씩. 그래서 컴플레인 하죠. 아니, 주인님, 이게 뭡니까? 나와서 저 한 사람, 1시간밖에 일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주면 돼요? 주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약속한 금을 내가 줬는데 너가 무슨,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줬잖아 지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여기 지구 밖에 나가 보신 분 있으세요? 여러분이 작아져 갖고 저 개미가 되어본 적 있으세요? 아니면 박테리아가 되어져서 그 박테리아 세가에 가보신 분 있으세요?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역을 뛰어넘는 분인데 우리가 너무 이거를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의 관점으로 본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잘못하면 내가 예수님께서 성경에 말할 때 저 율법학자들아, 저 바리새인처럼 나무랬던 사람, 그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군가를 보면서 아유 저 사람 저 갑상본을 갖고 저러, 내가 혹시 손가락질을 한 거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기도하시죠? 여러분 기도하시면 누가 보여요? 답을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기도하시고 기도 시간에 기도하면 뭐가 누가 보이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보이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가 보여요. 하나님 제대로 기도하시면 자기 모습을 볼 줄 알아요. 근데 기도 맨날 했는데 기도하면 눈 감고 있으면 누가 떠올라? 여러분 기도 지금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장담컨대 여러분 반드시 이렇게 될 거예요. 어떻게 되냐고요? 기도 안 하시면 상대편이 보여요. 난 안 보이고 상대편이 보여요. 그리고 그 상대편의 흠집이 보이고 나를 서운하게 했던 게 보여요. 내가 화나는 게 보여요. 자꾸 그게 보여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은 게, 제가 구원받은 게 저는 기적인 거라고 봅니다. 저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하나님 만나면 내가 구원받은 것 갖고 은혜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누가 보이세요? 그가 또 어떻게 보이세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롯은 우리들의 이웃과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주위에 롯과 같은 사람이 많습니다. 아니, 여러분의 어떤 분은 여러분 자신이 롯일 수가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보기도예요. 여러분 제가 새벽에 나와서 2시간 동안 기도할 게 뭐가 많겠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뭘 기도할 게 많겠어요? 하나님 먹을 거 잘 주시고 우리 아이들 이렇게 하시고 우리 성도 잘 먹고 잘 자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하는 내용 기도하는 거 여러분 30분 이상 걸릴 수가 없어요. 사람 한 사람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구원의 때가 기회에 주어졌을 때 그 복음을 듣고 믿고 그리고 순종해서 영접해서 거듭난 산, 그 몫은 그들의 몫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없어요. 왜 저는 저렇게 오래 했는데 안 믿지? 아우 저거는 진짜 양심도 없나? 여러분 그걸 필요 없어요. 그들에겐 지독한 우리들의 끝없이 지독한 아브라함이 롯을 생각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롯이 얼마나 솔직히 얍삽하고 야비해요. 아니 땅 선택해봐 그랬더니 2번 생각할 것도 없이 우리 삼촌 나 저기 갈게요. 아 좋은 땅 딱 선택해서 가잖아요. 서운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를 위해서 영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천사에게 지금 멸망시키러 간다는데 살려주세요. 그 플리즈 리퀘스트를 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리퀘스트가 있었으니까 그것을 기억해서 지금 살려준대잖아요.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아브라함의 중보를 통해서 롯이 구원받았어요. 그렇다면 오늘 사는 우리들의 이웃을 구원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